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 녹음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그가 얻을 것이 나라만도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되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모처럼 나오셨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우리 수요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고요. 요즘에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오입니다. 강한 미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지를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종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책이고요. 내가 읽어나가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 영성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각을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공동체에서 요즘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아예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공동체들이 미국에 꽤 늘어나고 있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펀딩, 그러니까 돈을 대서 이 프로젝트를 하신 분을 만났어요. 뉴욕 맨하튼에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빌딩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방문자들도 여권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걸 주도한 분이 빌 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펀드를 헤지 펀드라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뭐 굉장히 큰 사고가 나셨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말씀을 함께 들으라고. 그래서 그걸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임을 그분하고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이렇게 이 파일을 하나 주고 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보고서라고. 그리고 이제 만남을 가진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좀 짓궂게 목사님이 오늘 얼마 버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쓱 보시더니 한 500억쯤 벌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단위가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같이 갔는데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제가 어제는 1,000억을 까먹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움직이는 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윤리에서 그런 헤지 펀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논란도 있고 또 그분도 그게 조심스러우시니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잘 나타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부자가 자기 집이 없으세요. 소유하지 않겠다고 차도 그냥 10년쯤 된 차 한 대쯤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이걸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맨하탄에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가셨대요. 30억. 그러니까 30억에서 40억쯤 되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내가 가져서 뭐 하나. 그래서 그냥 소유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월세를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펀딩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고 왔더니 또 이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들을 때 또 그분 생각도 나고 그런 분들이 좀 더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더 합당한 그런 경제 활동도 하시고 또 좋은 기업인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증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영상도 보여드렸고 인용했던 아주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의사셨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수련의 과정을 밟을 때 병원 복도에서 친구 의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본인 간호사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더럽다는 말을 뱉고 지나간 거예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저 간호사가 조선인을 증오하는 일본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증오하니까 나도 증오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간호사를 미워한 거죠. 그래서 보면 뺨을 때리기도 한 일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그 간호사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그 일본인 간호사가 그 조선인을 증오하거나 그 장기려 박사를 증오한 게 아니라 마침 그 장기려 박사가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친구가 코를 풀었대요. 여러분 이 코 푸는 옛날 코 푸는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옆에 지나갔고 거기는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고 더럽다 그러고 지나간 거죠. 혼잣말로. 이걸 나중에 장기려 박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 사죄도 못하고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그게 평생 이렇게 마음의 짐처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랑의 의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잘못한 게 없었죠. 그런데도 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마저 이유 없이 그 간호사를 미워했던 거죠. 증오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 더 극심하게 나쁜 상황을 발견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증오는 바로 이런 증오예요. 그 짧은 설교 시간이니까 미움을 넓게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다루고 싶은 증오, 미움은 이유 없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
증오와 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자꾸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을 비교하고 사울 왕이 결국은 비극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을 우습게 보는데요. 사실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위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윗을 증오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들 만큼. 이런 증오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오늘 18장의 본문이었는데 조금 앞서서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사울은 그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사실은 사울에게 다윗은 은인이죠. 그런데 17장에 보면 또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가장 유명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 왕의 정권을 지켜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때 그 유명한 노래가 등장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다윗은 잘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불쾌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 주목은 부정적인 의미의 주목이죠. 이제 박해와 탄압과 정치적인 어떤 그 자리를 이제 그 박해하려고 하는, 탄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거죠. 자, 이유 없는 증오예요. 다윗은 잘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증오의 관계 속에서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많은 경우에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물론 미움받는 사람, 증오의 대상자가 어떤 단서를 제공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겨났을 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이유를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단지 제공한 아주 작은 단서, 때로는 잘한 일마저도 미움과 증오의 재료로 삼아서 누군가를 죽일 만큼 증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2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마저도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지 않으면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질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보다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자, 난처하시죠? 답은 알겠는데 차마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쵸? 저 질투해요. 질투해요. 다만 그 질투하는 마음을 점점 더 잘 들여다보고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질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만 알아요. 제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비판하다 보면 비판의 끝에 제 마음이 너무 허망해지고요. 부끄러워지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고 있구나. 사울도 겪었으니 저라고 무슨 그런 마음을 이겨낼 힘이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예수 20년, 30년 늦게 믿는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좋기만 하세요? 그럼 감사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비교하는 관점을 갖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체험, 그 사람의 간증 이런 것 나도 모르게 은근히 평가절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런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아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의 피해자는 결국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받는 사람이 느끼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더군다나 오늘 설교의 초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미움. 얼마나 괴로워요. 잠 못 자요. 화해를 시도해 보는데 화해가 안 돼요. 여기 벌써 표정들 보니까 한두 건은 겪어보셨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유 없이 미움 받아보신 적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정말. 말이라도 붙이고 대화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틈도 안 줘. 해명할 기회도 없어. 아니, 왜 나를 미워하냐고 물어볼 기회도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사울도 겪었는데요. 다윗도 겪었고. 그것이 참 우리를 파괴합니다. 미움 받는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길게 보면 결국 망하는 사람은 미움받은 다윗이에요? 미워한 사울이에요?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덜 망가지거든요. 그 감정 때문에. 결국은 미움, 이 증오의 결과로 파괴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미움의 실체를 한번 분해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담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 제3자에게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처음엔 마음이 망가지죠. 근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내 마음도 파괴하고 몸도 파괴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만 왕으로 뽑혔을 때가 정점이었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아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파괴되어 가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는데 그 파괴의 시작점에 이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니까 그
그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사울왕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에 보내요. 그러니 정치가 제대로 되었겠어요. 그 다음에 부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사울이 그러고 다니는 걸 볼 때 사울왕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겠어요? 점점 리더십이 몰락해 갔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울 이야기에서 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400명 정도의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예멘에서 난민들이 온 거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갈렸는데 교회들도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난민들을 그렇게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줬나요?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난민들이 우리에게 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상황 속에 최고의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해 놓고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의 문제를 대처하고 난민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난민에 대한 혐오만 있나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있죠. 또 좌파, 우파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또 타 종교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이슬람 포비아. 또 다른 민족, 다른 국적을 가진,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이러한 혐오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혐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의 문제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실체가 없는,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슬람인들이 할랄 음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근데 그 할랄 음식을 준비할 때 이 도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유해한 독소가 동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할랄 음식은 국민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음식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슬람권 국가의 사람들은 전부 일찍 죽어야 돼요.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아야 돼요. 왜요? 할랄 음식만 먹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섞어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아기 때부터 할랄 음식만 먹어요. 근데 만약에 할랄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독소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평균 수명은 통계적으로 짧게 나타나야 돼요. 어느 분이 통계를 내봤어요. 먹는 음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냥 국민 소득에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근거해서 할랄 음식을 싫어하고 그 할랄 음식을 싫어하는 것에 기반해서 이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당하지 않은 판단이에요. 근데 아주 많은 그런 가짜뉴스들이, 그러니까 하도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으니까 아예 어느 분이 그런 가짜뉴스들을 조사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를 다 조사해보고 역사적인 근거를 다 파악해보고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너무 약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단서들을 모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태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사울처럼 근거가 없는 미움, 근거가 없는 증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층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것과 혐오하는 건 달라요.
저도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하고 혐오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또 내가 혐오하는 거하고 그 혐오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다양한 층을 구분할 수 있어야 성숙한 교인이기 이전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제 오늘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 층들을 잘 구분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거냐면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요. 좋아하는 거에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싫어하는 거에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울의 선례를 본받지 말고 정확한 정보에 기인해서 정확하게 내 입장을 정리하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지지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더군다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물리적인 것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해가는 것과 이 사회가 성숙해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이 저질렀던 미움과 증오의 사이클, 그런 순환 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나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 아이가 아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사랑해서 제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현형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통독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다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동기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빠에게 맞기 싫어서 아빠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저는 굉장히 슬프고 아플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자기도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의 뜻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한데요, 마음의 뿌리를 봐야 돼요.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그것이 두려움에서 출발할 수 있죠. 특히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나 어린아이일 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의무감을 안 때리려고 독해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인원이 줄어든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합니까? 수요예배 인원이 준다고 제가 수요예배 나오라고 해요. 헌금이 준다고 헌금 더하라고 해요. 왜 요즘에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아직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까지는 아니겠죠. 부담감 때문에 뭔가를 하는 교인들이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 움직인다면 그건 저는 미성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뭐라고 해서 잘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신뢰하게 되어서 담임 목사를 인정하게 되어서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건강해지는 거지. 담임 목사가 맨날 권사님, 장로님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뭐 왜 요새 이러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단계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을 제 방으로 잠깐 오시죠. 이래가지고 요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건 미성숙해 가는 거니까요. 미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지만 가끔은 저도 답답해요. 그리고 이 갈등이 많아요. 내가 이 교인들을 지금 잘 가이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자유방임으로 가서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건가 제일 고민하는 사람은 저예요. 그렇지만 큰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서 뭔가를 더 움직이고 더 드리고 더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증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라운드 제로 아시죠? 9.11 사건이 일어나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곳에 이렇게 복원하잖아요. 근데 거기 방문하고 또 저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망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거기를 안내하는 분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들을 좀 읽어봐 달라고. 그러므로 추모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추모하는 방법이 무고하게 그 테러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추모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부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 돌아왔죠.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을 잃은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았는가 하면 그 수전 레틱이라는 분인데 그 9.11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 이 수전 레틱이라고 하는 부인이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그 사고로 잃은 거예요. 많은 기관과 정부에서 이 위로금도 주고 이렇게 후원금도 주고 위로의 편지,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온 사회가 온 세계가 추모했죠. 사실은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증오가 정말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바로 그 테러를 일으켰던 그 나라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매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십 년간 계속된 종교 분쟁으로 남편들을 잃고 하루하루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나도 무고하게 남편을 잃었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위로해주는 사람들과 또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삶을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테러를 일으킨 나라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 나라 여자들도 내전 때문에 무고하게 남편을 잃고 그런데 아무런 위로와 돌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수전 레틱이라는 분이 재단을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비욘드 더 11th 그러니까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9월 11일 날. 그래서 그 11일을 넘어서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위로금, 후원금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죠. 증오를 사랑으로 넘어서는. 지금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도 그 단체가 있고요. 심지어는 2010년에 올해의 위대한 시민상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미움을 사랑으로 넘어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의 아주 많은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로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처럼 이유 없이 시작된 미움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는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전 레틱이라는 분처럼 정말 분명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타당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넘어서는 실천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어떤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증폭시키거든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좋지 않게 이끄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언어 수준을 증오와 혐오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까지만 가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아직 겪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언어가 문제인 거예요. 싫어할 수는 있는데,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여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만 이야기하면 되지, 더군다나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에서 보거나 카톡으로 받은 거 가지고 아무개가 그랬다면서 저랬다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정직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벌써 이런 문제가 심각하면 제가 말도 못 꺼내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어떤 주제든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까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친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내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다윗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사울이 오늘 증오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는데 다윗은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시편을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인생에 몇 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미움 받았지만 언제 뒤에서 창이 날라와서 내 등에 꽂힐지 모르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야, 이 바보야, 상처를 준다고 받니?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애매하게 미움을 받아도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크게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내가 할 바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양쪽의 이야기를 다 다뤘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는 꼭 그 마음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비단에서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마음인가? 이 미움이. 아니요, 정당한 미움도 있어요. 정당한 미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건 정당하지 않은 미움의 문제고요. 그리고 정당한 미움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미움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미움의 감정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내 삶이 흔들리거나 망가지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고, 만약에 내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책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내 삶이 그 미움 때문에 크게 깨어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둘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저 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일상적인 감정 속에 생기는 미움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가 머리에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두면 안 된다고 종교개혁작가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미움이 근거 없는 살을 찌워서 증오가 되지는 않게, 혐오가 되지는 않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맨 앞줄에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